안녕하세요. 3월 17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46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우매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이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바로 이 본문 우리 어제 본 말씀에 예수님께서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늘나라에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난 뒤에 또 다른 비유를 들으라 라고 말씀하시고 또 다른 포도원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잘 가꾸었죠. 포도원을 좋은 포도원을 만들려고 그렇게 가꾸면서 울타리도 치고 즙을 짜는 틀도 만들고 망대도 짓고 그렇게 해서 포도원을 잘 일구고 있습니다. 근데 그가 타국에 가야 할 일이 생겼던 거죠. 그래서 그것을 맡을 사람들에게 그렇게 세를 주고 맡긴 것이죠. 자, 그러니까 처음에 이 주인이 누군가에게 이렇게 세를 줄 때는 어떤 마음에서 맡겼겠습니까? 자기가 잘 가꾸었던 이 포도원을 나와 같이 적어도 나랑 비슷하게는 가꾸어 줄 사람을 찾고 그에게 맡기지 않았겠습니까? 그에게 그렇게 세로 주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세를 줄 때에 그 열매의 일부분은 이건 내가 가져갈게 라고 아마 그렇게 약속을 했겠지요. 그러면서 열매 거둘 때가 되니까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냈다라고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농부들이 종들이 오니까 주인의 종들이 오니까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쳤습니다. 이것은 주인이 기대했던 바는 아니죠. 예상했던 것도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다시 그 주인이 이전보다 더 많은 종들을 보내었던 거죠. 그런데 역시나 농부들은 똑같이 하였습니다. 다시 두 번째 보낼 때는 막 무장을 하고 그렇게 갔으면 아마 안 그랬을 텐데 두 번째에도 역시 똑같이 그러나 더 많은 사람들이 가서 주인의 뜻을 전했을 겁니다. 그런데도 똑같이 그렇게 하였죠. 이제 세 번째 그 주인이 야 이제 내 아들을 보내야겠다. 아들을 보내면 내 아들이니까 이 종들에게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진 않을 것이고 귀히 여겨줄 거다. 존대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보내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농부들이 상속자가 온다. 그 아들이니까 상속자잖아. 저 사람만 없으면 이거 우리 건데 우리가 빼앗을 수 있는데 라고 모의를 한 거죠. 그래서 죽이기로 합니다. 그래서 잡아서 포도원 밖으로 내쫓아서 죽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장로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되었는데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냐? 라고 묻습니다. 그렇게 물으시니 그들이 대답합니다.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 약속을 잘 지키고 신실한 그런 사람들에게 다시 맡겨야 합니다. 라고 대답하죠. 네. 이것은 아마 그들이 이 비유의 뜻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일 겁니다. 우리가 이미 예상하고 있는 그 농부들은 누구입니까?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 장로들이죠. 선지자가
그 종들을 보냈습니다. 선지자들도 보냈고 또 두 번째 세례 요한도 이렇게 왔는데 지금은 아들이 왔는데 이제 그 아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어쩌면 정답을 또 이들은 말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앞선 비유에서도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했냐라고 했을 때 정답이라고 생각한 것을 말했던 것처럼 주인이 어떻게 하겠냐라고 물으니까 그 악한 농부들은 다 진멸하고 신실한, 성실한, 믿을 만한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라고 그들이 답을 한 것이죠. 42절 이하에 보면 이제는 예수님이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십니다. 어떤 충격적인 이야기냐면 앞선 비유에서 어제 본 말씀에서는 너희보다 세리와 창녀들이 천국에 먼저 갈 거야. 먼저 간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하나님 나라를 빼앗길 거야라고 더 센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건축자들이 버린 돌, 쓸모없다고 버린 돌, 그 돌이 모퉁이 돌이 되어져서 귀히 되었는데 그것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주님은 그렇게 너희들에게 건축자가 쓸모없다고 버린 돌처럼 버려졌지만 하나님은 그 버린 너희가 버린 그 돌, 너희가 죽인 그 아들, 그 예수를 귀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쓰시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되고 구원받는 그 일에 쓰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게 될 거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 그거잖아요. 너희가 말한 대로 앞서서 이야기한 그 포도원의 그 농부들의 이야기처럼 포도원은 그 악한 농부들은 진멸하고 그것을 빼앗고 그들을 멸하고 신실한 농부들에게 그 포도원을 다시 세를 주어야 한다고 너희가 대답한 것처럼 앞선 비유에서는 너희보다 먼저 저 세리와 창녀들이 하나님을 믿고 순종한 그들이 먼저 갈 거야 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은 이 열매 맺는 백성들이 그것을 차지하게 될 거라고 너희는 빼앗길 거라고 그렇게 더 센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때도 이 사람들이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잘 모르고 있다. 이게 뭐지 하고 있는데 이제서야 슬슬 뭔가 깨달음이 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알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무엇인가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몰랐는데 그 이야기를 깨달았어요. 그럴 때는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 깨달은 이야기가 이런 교훈이 있구나 라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잘못했구나, 이런 실수를 했구나, 이렇게 내가 악하게 했구나, 내가 이렇게 그릇된 길로 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엇을 기대하겠습니까?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깨우치려고 할 때 직접적으로 넌 나쁜 사람이야 라고 말하기 전에 좀 애둘러서 비유로 이렇게 얘기할 때의 마음은 뭡니까? 듣고 깨달았다면 돌이켜라, 그 마음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오늘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도 이거 우리 얘기네 라는 것을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기대하는 바는 돌이켜 회개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야, 이렇게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네. 그건 줄 알고 예수를 잡으려고 하였습니다. 이 잡는다라고 하는 이 말이 그냥 살짝 이렇게 건드린다 그거 아니죠. 위력을 행사해서 힘으로 잡아서 내가 너를 아주 누를 거야 하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이렇게 뭔가 이 내 얘기네 할 때 반응은 둘 중에 하나이어야 하는 것이죠. 돌이켜 회개하든지 아니면 부정하거나 모른 척하거나 무시하거나 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폭력을 더해서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악한 농부의 길을 가기로 선택한 것이죠. 이해를 못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해를 했으니까 그렇게 선택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대편에 서기로 그래 나는 비뚤어질 테다 하기로 결정한 것이죠. 그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못했습니다. 왜 못했냐면 하나님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무리를 두려워해서죠. 어제도 세례 요한의 그 세례 어디서부터 왔냐라고 말할 때 그들이 우린 몰라라고 대답한 이유는 무리들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이들의 두려움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사람들이죠. 그래서 예수를 잡고 싶은데 잡아서 어떻게 좀 하고 싶은데 예수를 잡으면 사람들은 예수를 선지자로 이렇게 여기고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했다가는 좀 안 될 것 같아. 분하다 하는 그런 마음이지 않습니까? 참으로 이들이 두려워해야 할 존재는 무리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신데 여전히 다른 것을 두려워하고 있죠.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도 무엇인가 내 마음속에 찔림이 되는 이야기를 들을 때 고민하지 않습니까? 그래, 내가 잘못했다고 이야기해야지. 아니면 다시는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선택하기를 바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일 텐데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알면서도 부정하고 알면서도 무시하고 알면서도 그것의 반대편에 계속해서 그 악을 행하려고 결심하고 서 있는 것이죠. 어쩌다 보니 악을 행한 것이 아니라 다 이해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서 있는 겁니다. 악을 행하기로 결심한 것이고 선택한 것이죠. 이들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이겠습니까? 이 악한 농부의 마음을 가진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 때로 우리는 이런 마음 가진 때가 없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못 지키는 건 아니죠. 알지만 알면서도 못 지킬 때, 알면서도 지키지 않을 때, 지키고 싶지 않을 때,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은혜를 갈망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녹아져 있는 그런 마음 아니지 않습니까? 악한 마음이지 않습니까? 굳어진 마음이지 않습니까? 옛날 찬송가의 가사가 지금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저 어렸을 때 부를 때는 돌짝 같은 내 마음 이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돌같이 굳은 내 마음, 돌짝 같은 그런 우리의 마음 갈아야 하지 않습니까? 부드럽게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그렇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았을 때 돌이킬 수 있는 믿음과 용기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우리 지체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에 이 대제사장과 이 바리새인들도 이거 우리 얘기네 할 때는 이해를 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굳은 마음을 가지고 이 굳어진 마음을 가지려고 선택한 것이죠. 우리는 굳어진 마음을 선택하지 말고 굳어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부드럽고 녹아진 마음으로 이 악한 마음을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바꾸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스스로 그 마음 바꿀 수 없으니 하나님 앞에 엎드려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때로 이 악한 농부와 같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믿음으로 경험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 말씀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서 우리는 지킬 수 없었어요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 주실 때에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주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실 때에 돌이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악한 마음을, 이 굳은 마음을, 이 돌짝 같은 마음을 어이할고 하는 탄식이 오늘 우리에게 있고 그 마음으로 주의 은혜를 힘입도록 주님 우리를 불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